자, 앞에 보면은 이제 앞 여러분들 지도에서 조그만 부분들 창세기 2장 그리고 8장, 10장, 11장, 11장까지 일어났던 지역들을 한번 쭉 보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큰 지도로 가죠. 11장까지 했던 거 여기 밑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움직였던 이 모습들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12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전쟁의 모습들도 이렇게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그리기를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23장까지 이렇게 여호와 이레까지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책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보면은 지도 의미와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경의 조상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앞에 지도를 보면서 그 부분들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형광펜으로 하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여정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아졌던 지역들, 시날 땅부터 시작해서 하란 지역까지 이르렀죠. 요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까지도 지나갔죠. 그러면서 애굽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 이쪽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레반트라고 부르지만 그 지역을 모두 들리면서 여기를, 구약 성경의 배경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다 이곳에 해당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게 그동안 배경을 그동안 놓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배경을 놓은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그냥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성경 큰 배경의 조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다. 바벨탑이 있었던 곳, 문화가 번창했던 농업 중심지 지역에서 북쪽 하란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이 유목민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 밑에 신할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유목민도 됐겠지만 주로 이 신할 땅에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하란 지역은 유목민 지역이에요. 유목민 지역. 그러니까 원래 유목민이었는지 아니면 농부였는지는 모르지만 농부 지역에서 유목민 지역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직업이 유목민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목민으로 준비된 아브라함은 진짜 본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그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수리아 광야를 들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에 견디지 못한 땅, 이용할 강이 없는 땅 가나안에서 항상 물이 있는 나일강 지역으로 옮겼다. 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 요단강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 아래 지역,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는 강이 하나는 있긴 있어요. 이 요단강. 요단강이지만 여러분들 지도를 이미 봐서 알겠지만 여기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이고 마이너스 200,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리고 비가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에 부딪히면서 이쪽은 푸르른 색들을 이루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광야가 돼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가도 다 광야 지역이에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오는 지역. 물론 이 비가 오다가 여기 한번 부딪히고 넘어가갖고 여기를 한번 부딪혀요. 이쪽을 부딪히면서 이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자체가 비가 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쪽 지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요 요단강 있는 이 지역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훨씬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덥고 농사 짓기에는 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강은 강인데 농업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을 사용해 갖고 여기에 문명이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문명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이 거의 불가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다른 지역들은 다 산지잖아요. 산지니까 강이 없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메소포타미 문명도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이 나일강을 따라서 발전하는데 이스라엘은 강이 없다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항상 물이 있는 애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옮겼을 때 이 상황에 아브라함만 옮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그 옮겨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루어낸 문명,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뤄낸 문명, 그 문명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단합을 하면서 애굽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어 버리면서 힉소스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갔을 때는 바로가 있긴 있는데 바로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랄 근처에 있었던 요 근처에 있었던 도시하고 여기 근처에 특별히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데서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 쪽으로 점령했을 때는 가나안의 도시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면서 함께 이 지역들, 특별히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아브라함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애굽에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문명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죠. 결국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시아가 이쪽이죠. 아시아에서 결국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셈족 땅에서 함족 땅으로 이동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이 지나간 모든 지역을 성경의 역사 배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대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이 시기가 어떤 큰 힘이 무너진 혼란 시기여서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누이로 속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는 2000km가 넘는 원정이었다. 소금 전쟁 혹은 이 소금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소금 전쟁보다는 구리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진 않는데 요 근처에 분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구리 광산이 있어요. 구리 광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전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 전쟁이었다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시고 자 이런 전쟁으로 여기는 성경의 첫 전쟁은 국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카를 구해 기업무름하러 가는 한 유목민 아브라함의 기습작전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았다. 이 전쟁 결과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기도 했다. 그와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위치는 공고해졌음이 분명하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14장 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쪽이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왕이 두 명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그돌라오멜을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두 왕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아주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중심적인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이 지역을 사용했고 또 이 지역을 사용하는데도 만약 살렘 왕이 막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러한
친분 관계가 이미 있었고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삭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이삭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25장 9절에 이삭을 여기를 장사를 하고 이삭은 그랄 지역이 있죠. 그랄. 이것을 우리는 네게부 지역이라고 우리 그랄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그랄지에서 농사와 우물을 파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우물 파는 일들, 그랄에서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부엘세바까지 와갖고 우물이 또 팠을 때 이삭과 블레셋 왕이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 사이에 그냥 낑겨 있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가? 뭐 물론 많이 등장을 했지만 또 약속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끝나는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별로 기록할 게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더라. 열심히 파라는 거 팠더라. 이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뭐 다이나믹하게 기록되는 것 이게 뭐 굳이 계속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이나믹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삭 형이 있고 야곱 형이 있어요. 야곱은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이야기가 많은데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자식이다 보니까 그냥 열려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을 한번 볼까? 2번. 이삭은 네게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 여기 네게부인데요. 이 근처에서 주로 제한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른 데로 멀리 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정말 이 아시아로도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야말로 이삭은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은 이런 아주 제한적인 삶들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게부가 수시로 기근이 들고 힘든 환경이지만 비가 오면 100배로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 네게부의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게부 우물은 그 지역의 인공 오아시스와 같은 것으로 우물 파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네게부의 농사에서 100배를 남기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정신을 제가 이제 역사지를 보는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네게부 정신은 이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배 그리고 이 온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보여준 것이 이삭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도를 그린 다음에 보니까 보이는 거죠. 농사 우물과 또 이 언약을 맺는 장면 다 이삭이 일들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 보면 부엘라의 로이 같은 것들도 다 네게부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부엘라의 로이에서 그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있다가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부엘라의 로이는 아브라함의 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리브가도 여기서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바로 이어져요. 야곱은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을 가는 중에 어디를 들려요? 먼저 베델이 있는죠. 베델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여기서 베델에 가갖고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고 너무 막 가네요. 자, 서원을 하고 이곳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쪽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있죠. 야곱이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8장, 29장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길르앗 쪽으로 돌아옵니다. 길르앗 쪽으로 돌아올 때 이 라반과 함께 계약을 맺으면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갈리앗을 여기를 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고요. 분이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고요. 숫곳에서는 우릿간을 만들면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쪽으로 또 들어오죠. 세겜 쪽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의 생애 첫 제단을 잡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디나의 추행 사건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갖고 엘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에서 엘베델 그의 서원을 여기서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나중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죠. 일단 야곱이 여기까지 이르렀던 모습, 헤브론까지 이르렀던 모습들을 함께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 3번을 볼까요? 야곱은 할아버지와 버금가는 지경을 배경 삼아 살았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요셉이지만 나중에는 여기 애굽에 있는 데까지 야곱이 내려가죠. 야곱이 내려가요. 요셉 이야기하고 겹쳐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볼까요? 끝에 보면 여기 야곱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쪽에서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메소포타미아도 갔다가 애굽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길을 사용하여서 족장의 도로를 완성하기도 했다. 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3번. 그는 기념비적인 장소마다 이름을 남겼고 그 이름은 지역과 도시 이름이 되곤 했다. 자, 그 지역 이름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본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다. 여기 베델 나오죠?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지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라반과 만나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을 갈르엣이라고 했는데 갈르엣은 후에 길르앗이 되었다.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뭐가 됐다고요? 길르앗이 되었다. 길르앗 지역 이름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라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분이엘, 무리간을 지었다는 숫곳 등이 도시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 또한 숫곳 그리고 분이엘 이런 곳이 모두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되면서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 4개만 하더라도 중요한 지역은 다 야곱이 이름을 다 지은 곳입니다. 야곱이 이름을 지은 곳이 돼버렸어요. 이름 짓기의 명수인 것 같아요. 장명소를 만들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장명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장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세겜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았고요. 또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땅에 약속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세겜에다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또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유모 두보라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베델 근처에서 또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알론바굿 후에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라헬의 묘실, 여기 보면 라헬이 죽으면서 라헬의 묘실을 또 사울 왕이 교훈을 받는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모르면 이 지리를 알기 힘들 정도로 야곱은 요단강 동편의 중요한 지역들뿐만 아니라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베델 아래 알론바굿이라는 게 원래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 외에 베들레헴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 이 야곱과 관계된 지역들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요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도단으로 갔다가 형님들에게 팔려 이제 잡혀갖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 밑으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아둘람 근처에서 유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또 딥나에서 이 데라 맞죠? 다말 이야기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여기서 이제 요셉을 판 장본인이 유다인데 이곳에서 이 딥나에서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사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배경 삼아서 요셉이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딥나에서 다말 사건이 있고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잡혀갖고 39장 1절 보디발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가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고 또 처방을 내림으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러옵니다. 야곱을 불러갖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돌아오지는 않고 죽어서 돌아오죠. 죽어서 나중에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애굽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도록 사람들을 독려를 합니다. 고센 땅에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에게 특별히 세겜을 내 유산으로 준다 하면서 요셉에게 특별히 주는 땅으로 되므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세겜에 묻혔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50장 13절에 보면 결국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장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가 겹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 이야기는 제가 4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국제 해안도로인 해변길을 제대로 이용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간 길이 뭐냐면 여기 국제 해안도로라고 하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이곳이 무역로죠. 무역로인데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쪽 동쪽에서 왔던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애굽으로 오는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면서 국제 해안도로에 해당하는 해변길을 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도 요셉이 먼저 아브라함의 배경을 밟았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브엘사바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입성한 후에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전까지 요셉이 가기 전까지는 애굽에 안 갔어요. 애굽에 안 갔어요. 야곱이 간 거는 바로 요셉이 먼저 가서 길을 준비한 다음에 누가 갔어요?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갔다. 그 얘기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까지 보았고요.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봤지만 정말 대단한 거는 이 5번이에요. 5번. 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0페이지. 교과서 40페이지.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는 모두 족장의 도로에 위치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세겜, 베델, 그리고 여기 헤브론, 브엘세바. 다 족장의 도로예요. 족장의 도로에 위치하고요. 이런 결과 중앙산악지대 능선길을 족장의 도로라 칭하게 되었다. 이 네 곳과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그의 후손 이상,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정착 후에도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된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을 맺는 장소이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가르치신 수가성이기도 하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국경이 되는 동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북이스라엘 종교 중심지가 되었고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어 족장들이 묻힌 선산이 되었고 갈렙의 영지이자 다윗왕의 첫 수도가 되었다. 브엘세바는 남쪽의 중심지 유적을 통해 신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남쪽의 신전을 또 대표하는 장소로 나중에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 네 지역이 연결이 되면서 뭐가 됐느냐? 족장의 도로로 정말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제단의 길 혹은 예배의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계속 움직였던 길, 그 길이 바로 이 족장의 도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한번 쭉 보고서 제가 교과서에 적어놓은 거를 제가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던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안 할 거고 시켜야 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예습을 해오라고 했으니까 좀 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로 아무래도 양정열 장로님이 지도 묵상을 좀 해보셨을 테니까 양정열 장로님 아니면 저 이영미 권사님 둘 중에 한 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음소거 해제하면서 오늘 이게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특별히 이런 점이 눈에 딱 들어왔다. 또 이런 점이 또 조금 특징적으로 잡혔다. 좀 깊이 얘기도 되고 얕게 얘기도 되고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뭐 미리 묵상을 얘기하셨는데 미리 묵상은 아직 못했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동했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 것을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갔을 텐데 사실 갔던 그 가나안 땅도 그 본인이 예전에 살았던 땅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우니까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 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던 그 네게부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우리 목사님이 그 네개부 네개부 정신. 정신이라고 얘기하신 것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네게부 지역은 정말 훈련의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혹시 오늘 묵상하면서 좀 발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 두 개 정도, 한 두 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이크를 열어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누가 얘기하실까요? 저기 우리 그럼 뭐 목사님, 저 제가 안수 얘기해도 집사님으로 넘어가. 될까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어, 원래는 목사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5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 벌써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지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녔던 길을 계속 보면서 같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제사 드렸지,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무엇을 했었지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이러면서 쌓여진 어떤 그 신앙의 유전이 지도를 보면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나눴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어느 장소에 딱 있으면 그 장소가 우리 조상들의 어떠한 일이 있었지. 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역사 지리적인 성취라고 하는 걸 느낀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땅에 안 가면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가 있으면 그 땅 일어난 사건들을 다 되새겨야 되잖아요. 되새기다 보니까 이런 주제들이 한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계 같은데 예배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제가 논문을 쓴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부엘세바만 보더라도 몇 개예요. 보니까
최소한 4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이 일어났죠. 여기 밑에 보면 세겜 어떻게 됐어요? 세겜. 세겜도 그냥 이렇게 더 많이 일어났고, 베델, 또 뭐, 여기 헤브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4개만 적어놨지만, 4개 외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 그래서 제가 아까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 브엘세바를 언급한 것은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 뭐 송이가 이렇게 맺혔듯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한 지역에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 지역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유승표 목사님 이제 태백에서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갖고 또 말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김판지 집사님, 예. 시키면 잘할 것 같은 분들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볼게요. 예. 또. 예. 자, 이은조 전도사님 하고 김판지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저기, 저번에 강의하실 때,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까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야곱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지만, 가장 힘든 여생을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지파의 모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였습니까? 조금 다른데, 예. 이 질문 완전히 하시고, 또 예, 얘기하시고. 아니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그 예, 37장인가? 3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라면 야곱의 회개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성경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혹시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베냐민을 데려가기 전에 그때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음,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야곱의 회개가 있었는가? 예, 어, 대가를 치렀죠. 이미 그렇죠. 라반을 통해 갖고 네. 대가를 치렀죠. 근데 대가를 치렀고, 끝까지 베냐민 안 놔줬잖아요. 집착을 했죠. 그거는 네, 죽을 때까지도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의 아들 2명을 갖다가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한 걸 네, 보면은 예, 기질상 뭔가 예, 집착하는 형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예, 어떤 사랑하는, 편애하는 부분들이 집착하는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예.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식들에 대해서 간절한 부분들을 뭐라고 죄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그 간절한 어, 부분이 모든 자식에게가 아니라 예, 어느 한 자녀에게만 편애한다는 건 죄 아닌가요? 편애하는 게 죄인가요? 그럼 예수님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게 편애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나요? 사랑하는 글쎄요. 자를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예, 사람들을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선택권인데 그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한다면 네. 이미 야복강이나 이런 데서 해결을 했어야 될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음,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흐름상 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디서부터 허락을 해주냐면 네. 베델의 서원을 갚은 데부터 예, 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베델의 서원을 갚은 이후에 집착하는 걸 갖다가 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죠. 그러니까 죄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불완전한 거. 예, 불완전한 게 맞겠죠? 불완전한 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모나 있거나 이런 걸 갖다 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골치 아픈 게 레위기에서도 허물. 그런 얘기를 하죠. 레위기에서도 네, 죄와 부정을 구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서 부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쳐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성은, 성격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네, 이 과거부터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음, 안 좋은 것을 고쳐나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성화, 네, 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구분보다는 하나님 네, 앞에서 이 부분들을 성화시켜 나간다 하는 쪽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 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족장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언약을 제가 그 얘기 설명하게 했어요.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까지 우리가 돼야 온전해진다는 예, 예. 그런 말씀 비슷하게 캐치를 하셨는데, 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얘기를 예, 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은 왜 네, 요셉의 네,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느냐? 성경을 예, 잘 보면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것. 예, 너와 네 자손, 예, 자손까지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야곱도 네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야곱의 축복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이삭의 알겠습니다. 자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야곱의 네, 자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함께 받아야 된다. 아, 한 사람 것만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받아야 예. 된다는 것들을 제가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립니다. 이제 그 후손 모세도 그렇고 이 세 명을 언급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왜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까지만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네, 약속을 못 받았죠. 그래서 예, 요셉이 예,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김판희 집사님. 그, 저도 깊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제 같았으면, 다시 저기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자는 생각을 판단했을 것 같거든요. 그쪽이 음, 또 그래도 자기가 그 태어나고 또 자랐던 곳이고 더 익숙한 곳이고 더 편한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국보다는 물론 거리상으로는 더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다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뭐 내가 어떤 뭐 그런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어떤 믿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갈대 우루의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뭐 정치적 이유가 있든 뭐 다른 이유가 있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쪽을 택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약속 땅에서는 있지를 못하니 살짝 이제 애국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 항상 있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신앙생활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떤 뭐 다른 이유든 간에 음,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그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 다시 내 판단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하란 쪽으로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 아내는 그 며느리를 구하는 데는 원래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자기가 가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애굽으로 간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울 때마다 유목민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갔고, 그렇지만 약속은 세겜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움직였다,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 얘기해 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 부분까지 이제 봤는데요. 이 부분 다 이제 요약을 끝났고, 이제는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여러분들 책에서 41페이지 창세기 중에서 이제 핫플레이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랄. 성지순례객이 안 가는 지역입니다. 안 가는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랄에 갔었고, 그리고 이삭도 여기 그랄에 갔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보면은 왜 성지순례객이 안 가는지 알겠죠? 여기가 그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 허벌판에 뭘 보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조금씩 이렇게 무너진 흔적들이 있어요. 발굴한 흔적도 있고 그러는데 건물이 하나도 없어. 건물이 뭐라도 뭐 볼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 내셔널 뭐 파크도 아니고 그냥 피크닉 파크로 만들어 놨어. 나무들은 심어 놓고 이 안에서 뭐 고기 꺼 먹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또 여기가 순례객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여기 가자지구 때문에 그래. 가자지구에서 수시로 로켓포를 막 쏴버려. 여기서 이거 쏴야지 저 아랍 세계에서 지원금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서 미사일 쏴갖고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걸 계속 격추를 시켜. 그런데 여기 그랄 잘못 가면 안 되는 게 이 마을이 있어요. 마을. 이런 라기스라는 이런 마을들은요. 이 무조건 마을 쪽으로 온다 그러면 아이언돔으로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딱 다 넘어져. 100% 다 떨어뜨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랄은 공원이야. 공원으로 혹시 떨어지면 건드리지도 않아. 뭐 공원으로 떨어지는데 사람 있을려나 해갖고 아예 아이언돔도 안 쏴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있다가 로켓포에 맞을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보안상의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성지 순례객이 안 가요. 제가 평화로울 때는 이 근처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여기 뭐 휴게소도 아주 모르드게 휴게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제가 맛있는 음료도 먹고 먹었던 것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지순례객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성지순례객이.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유학을 갔으니까 유학을 가갖고 요 가자지구 있는 쪽으로 라피아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지순례객이 다 육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제가 성지순례객 오면 이쪽으로 맞으려고 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올 때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모교에서 올 때도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시내산을 거치면 이렇게 갖고 오긴 하는데 이쪽으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그랄은 별로 사람들이 찾는 지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쪽 중심 도시인 부엘세바에서 분쟁이 많은 가자 지구 쪽에 있는 서쪽으로 한 27km점에 이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했던 주제가 있는 곳이에요. 모두 두 사람이 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이 있습니다. 그랄은 해변길에 있어 갖고요, 네게부의 교통요지였어요. 이 위에 보면은 여기 해변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엘세바에서 오는 길,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길 모두 그랄을 들려요. 그럼 그랄은 야곱은 안 들려진다. 야곱도 들렸죠. 왜냐하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여기를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모두 들렸던 장소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넷이 간닥에 굳고 맡은 자가 이 길을 따라서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반드시 그랄 지역들을 거쳐갔게 되죠. 이런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의 국고 맡은 자를 만나갖고 그를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km 지점에 다윗이 피신하여 힘을 키웠던 국경도시 시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글락 보이죠? 시글락. 여기가 7km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시글락이 있고 그랄 거의 같은 지역 이렇게 보면 7km니까 보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예전에 다윗이 있을 때는 그랄이 별로 뜨지를 못했으니까 시글락을 중심으로 다윗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배경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크고 넓은 광야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16km 되는 지점에 콘크리트 장막이 있는 가자 지구가 보이고요. 삼손이 기생을 만난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짝을 들고 왔던 지역이 가사. 우리는 가자라고 원어에서는 부르고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야곱조차도 애굽으로 갈 때 들려야 했던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이것을 들릴 때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기에 모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을까?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데다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마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 아니면 그 시대에 불안정한 것이었을까? 이삭이 살던 때 가나안에 가뭄이 찾아왔고 이삭은 이 가뭄을 피하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그랄 근처에서 이 넓은 들판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래 살던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 오면은 연달아 몇 년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비웃었는데 이걸 깨버린 거죠. 깨버리고 그리고 그가 큰 이익을 얻었던 장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랄에서 얻은 이익인데 그랄에 가면 지금 뭐 사람들 살았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발굴 조금 했던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고 유목민들이 이 근처에 살아요. 사니까 이 유목민들이 살면요 좀 불편해요. 유목민들이 살면 뭐가 있냐면 개가 꼭 있어요. 양치기개. 그 양치기개가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싸나워요. 그래서 차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유목민 있고 혹시 양치기 개 있는가. 저도 여기서 한번 양치기들 막 짖어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들이 아직도 이삭 때와 같이 유목민들이 양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랄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랄이 떴던 이유는 한마디로 여기 보면 지정학적인 위치였다. 지정학적인 위치. 동쪽에서 오는 부엘사바 족자기 도로에서 오는 길, 해변길에서 오는 길, 또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 이걸 모두 만나는 지점이 그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 성지순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성지순례 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부엘세바는 성지순례할 때 뭐 요새는 거의 다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게 우물이고요. 쉐바가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맹세하고 일곱이 똑같은 쉐바라고 씁니다. 부엘세바라고 그러고요. 밧세바라고도 부르죠. 밧은 딸이고요. 쉐바의 딸,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게부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부엘세바이죠. 부엘세바고 맹세 우물이라는 우물을 가졌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곳에 이름대로 두 개의 우물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방에서 물이 중요함을 잘 말해주고 있고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도시로서 세바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바라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해발 약 330m 정도 되는 텔 부엘세바가 위치하고 있고요. 네게부의 중앙에 있습니다. 네게부는 분지입니다. 분지. 양쪽이 산지라면 산지에서 쑥 들어가 있는 분지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도 해발 1000m고요. 남쪽으로도 광야도 해발 한 500-6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 통로 역할을 했고요. 부엘세바 와디 헤브론의 와디 헤브론이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85km 떨어졌는데 자 여기 뭐 나오질 않네요. 제가 지도를 여기 나오네요. 지도를 있는데 이쪽 부엘세바가 있으면 헤브론에서 이 강이 내려와요.
강이 내려와서 부엘세바에서 만나고 여기서 또 물이 흘러갖고 부솔 시내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중심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엘세바에 들어서면 아브라함이 심었던 거대한 에셀나무가 보입니다. 에셀나무. 그리고 매표소 앞마당에서부터 준비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보냐면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엘세바의 위치 보았죠? 위치 보았고 이제는 이 부분들을 성경 구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참고해 주고 잘 보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엘세바가.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도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는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다스려 갖고 이 사무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좀 사사 힘을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실패하면서 사사로서 실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시야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부엘세바에서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을 찾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건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지워지지가 않네요. 잠깐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기, 요렇게 있는 요 부분들을 텔이라고 불러요, 텔. 언덕이라고, 인공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면서 있는 장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중에 맨 처음에 에셀나무 보고, 제단 보고, 우물 보고, 성문 보고, 그 다음에 저장고, 그리고 링 모양의 길을 따라서 관저, 지하 빌딩, 내방 구조, 전망대, 그리고 또 이 속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고 상수 시스템, 우물을 또 하나 보는 거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맨 처음에 에셀나무가 나타납니다. 여기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밑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나무 밑에서 있어야지 그늘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우상을 예배할 때도 나무 밑에서 하고요. 여호와를 예배할 때도 나무 밑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든지 뭐 에셀나무라든지 좀 풍성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늘 가운데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예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훼 예배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단 모양이 있고요. 또 올라 들어오면은 제단 모양이 하나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자, 제단 모양이 있는데 신대원 학생들 보고 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요압 장군이 제단 뿔을 붙잡고 나 못 간다 그랬더니 막 잡아 빼는 것을 보죠. 현장 보면 잡아 빼는데 이 제단 뿔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제단 뿔은 치해 복권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무조건 죽일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내가 요청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는다라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제단이 부엘세바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모형이고요. 진품은 이제 박물관에 가 있겠죠. 근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분명히 이스라엘 제단은 맞긴 한데 넷뿔 구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 뿔이고요. 이스라엘 사람 네 뿔인 거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듬은 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긴 섬겼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섬기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올 때는 회당과 비슷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오염이 돼 갖고 나중에는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부분들을 다 쳐갖고 없애버리는 걸 보게 돼요. 오염된 데다. 그래서 중앙 집권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 만들어진 거, 그래도 못 올라가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회당에서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말씀만 공부할 수가 있지,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예루살렘만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각기 지역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엘세바가 바로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올라옵니다. 옆으로 쭉 올라오면은 이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우물. 이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물입니다. 진짜 한 30m는 넘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우물을 판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하고요. 이삭이 여기에서 언약을 맺기도 했죠.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맺어줄 때 한 말이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이 브엘세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다. 그리고 성문 밖에 있어요. 우물은 성 안쪽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앞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그네들도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왜 성 안은 왕만 사는 곳이거든요. 왕하고 그의 군사들, 그의 신하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궁전과 같은 곳이에요. 궁전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제는 하긴 해야 되겠고, 백성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앞에다가 딱 놔두고 그걸 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물에서 이제 들어가는 성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갖고 성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성을 잘 보면은 여기에 그 겹이 뭐냐면 하나, 둘, 셋, 세 겹이 있어요. 세 겹. 세 겹이 있는데 이 옆에도 보면은 세 겹이 있는데다 여기에 보면 성문 안에는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성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위병 같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또 장로들이 재판도 하고 하는 것으로 성문이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재판 장소나 이런 것들이 관정이 있잖아요. 근데 관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성문에서 재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문을 얻을지어다, 대적의 문을 얻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지역이었죠. 왜 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은 요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문을 들어서면은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고. 이런 저장고가 있는데 여기 성문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오른쪽 탑처럼 저장고가 있는데, 이 저장고는 이렇게 말뚝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메어 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물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갖고 오른쪽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나 관공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 혹시 양떼들 보입니까? 이런 이 양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브라함 때도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문이 있고 여기 저장고가 있고, 저장고에서 이제 왼쪽 길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링 모양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 길이 아주 브엘세바만이 아주 특별한 철기 시대 때, 철기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있었던 길이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관저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았던 관저가 있고, 이 관저 중에 여기 보이네요. 여기 돌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쌓인 곳 있죠. 쌓인 곳.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제단이 관저 안에 있는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관저를 통해서 밑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밑으로 지하 빌딩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밑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하 빌딩도 함께 건축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다가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내방 구조.
이스라엘 집을 만들 때 이렇게 1, 2, 3, 4, 4개의 방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방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게 세 방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상하게 이 네 방을 하나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네 번째 방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정결방이 아닐까. 왜냐면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월 이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7일 동안 격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격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격리하는 문화가 아주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체를 만졌거나 또 피를 흘렸거나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격리해서 있는 자리. 그런 격리의 방이 아닐까. 거룩의 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쪽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마국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 위에는 또 사람들이 사는 2층 구조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방을 딱 보면서 이 방이 딱 나오면 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다. 왜냐면 가나안 사람은 이렇게 집을 안 만드니까요. 우리나라 하면 뭐 기와집, 초가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네 방 딱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의 누가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네 방 구조를 통해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전망대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쳐다보면은 주변 지역이 다 보여요. 지금 성문도 보이고 왼쪽에 여기에 보면 저장고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관저 보이고 밑으로 가는 지역도 보이면서 여기 부엘세바 시내가 보이는 거죠. 시내가 보입니다. 이 시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시내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멀리 갔네요. 자, 다시 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 쳐다보고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내려와. 그러면 여기 밑으로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있어요. 이쪽에 상수도. 이 상수도는 우물이라기보기보다는 물 저장고예요. 물 저장고 한 30m 되는 거에 물이 어디서 오냐면 저 헤브론 쪽에서 흘러오는 물 있죠. 그런 물들을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겨울에 그 물을 받아뒀다가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저 거대한 물탱크가 있어요. 뭐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걸 제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유학할 때 이걸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한 10년은 발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지금은 완성되었고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상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 들어가고 이 밑으로 나와요. 반대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기 시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한번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물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아까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볼 때는 여기서 전망대 쳐다볼 때 한번 보세요. 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비가 많이 왔을 때예요. 여기에 푸르르지 않으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름이 있죠, 구름. 비가 오기도 했고 헤브론 시내에서 내려온 거예요. 헤브론 시내에서 헤브론 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니까 결국 이 물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갇혔고 갇힌 사람을 헬기로 구조를 해갖고 이 밑에 물이 꽉 찼을 때 아주 간만의 차이로 이 사람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방의 시내들이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